잠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7장 1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제시된 191개의 단편 경구들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거나 재강조하는 병렬 대꾸법이나 또 이게 동의 대꾸법을 사용해서 제시한 어떤 경구 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17장 10절부터 28절까지는 제227 경구부터 245 경구까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크게는 두 단락인데요. 10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보고 27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26절입니다. 악인의 악한 면모를 경계하며 이렇게 악인의 악한 면모들을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경구들인데요. 이 악한 면모가 뭐냐면은 완고함, 또 배신하는 거, 또 가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거, 호전성, 무지한 거, 또 사특한 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들이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이런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 또 지혜로운 자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이런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참 이게 읽는데 탁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명한 자에게는 한마디 충고가 큰 의미가 있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100대를 때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그런 어떤 뭡니까 이렇게 충고나 어떤 교도를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그 말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더 온전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매 100대와 같이 아무리 가혹한 형벌을 내릴지라도 교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총명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총명한 자를 돕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악한 자가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만약에 그 반역의 대상이 왕이라면 신하를 의미하니까 잔인한 사자가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신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신이 오는 거고요. 반역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이렇게 잔인한 사자가 천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왕이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든 반역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왕이 보낸 사자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극도의 분노로 인해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포악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가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암곰보다 더 진짜 문제가 뭡니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미련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미련함이 극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단순하고 잔인하고 폭력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 사실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말씀은 많이 봤지만 뭐요?
악으로 선을 갚는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해줬는데 내가 뭐요?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는 악이 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뿐만 아니라 흑암이 그 집안에 계속 역사하시게 그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뚝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틈새에서 비롯되지만 끝내는 뚝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투는 게 조그마한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걸 갈라놓아 버리고 끝내버리고. 저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은 이런 사소한 다툼 때문에 제가 못 넘었던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못 넘었던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요. 파국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 중간에 이해하고 사랑으로 넘어가고 또 정말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또 같은 정말 하려고 그런다면 빨리 돌아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니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고 악하다 하는 사람은 악하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심판과 관계, 재판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무죄를 주고 괜찮은데 악하다 이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게 돼 있겠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답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 교사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려 하는 본성이 무지하여 지혜를 얻을 능력이 안 됨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고요. 또 미련하게도 지혜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구하여 살려고 한다는 것도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에 견해든 뒤에 견해든 결국은 이 소용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같이 그 뜻이 이제 통하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혜자는요,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지혜를 아예 구하지 않든 또 아니면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해석도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애매한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친구와 형제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참된 친구는 사랑으로 그 관계가 지속되며 위급한 때 형제와 같이 도움을 준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친구와 형제를 각각 별개의 대상으로 보고 친구는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대상, 또 형제는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급한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후자, 그래서 친구는 좀 사랑의 관계가 있고 형제들은 좀 정말 같이 혈연적이니까 정말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보증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뭐요?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함부로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증을 서는 것이 저 상대방이 진짜 신용이 있냐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위신을 앞세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보증을 서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다툼을 좋아한다 이 말은 결국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또 그러니까 부귀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가시를 위해서 집 대문을 높이는 실제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 교만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이런 말씀들을 한 번만 우리 속에서 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결국 뭡니까? 그 마음이 왜곡되고 심술궂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구분자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는 존재고요. 혀가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쁜 언어 생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자,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영육간에 미련한 것은 스스로에게 불행한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주위 사람들까지도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더 응답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은요,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뼈까지도 마르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건 역시 재판과 관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정의를 못 세우고 잘못된 재판을 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혜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미련한 자는 산만하고 흐트러진 삶 속에서 그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또 똑같은 말이죠. 미련한 자식을 통해서 부모까지도 결국은 파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그 자녀 때문에 우리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위에서 그런 말 있었죠. 의인을 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이게 뭡니까? 선하지 못하다. 결국은 의인이나 귀인을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고 맞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27절, 28절입니다. 말에 대한 한 쌍의 경고를 통해서 절제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도 절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막 이렇게 들떠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말을 아끼고 또 뭡니까?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성품을 막 흥분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말만 안 하면 참 괜찮겠는데 말만 하면 이상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련한 자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보이고 슬기롭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을 자제하고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그냥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강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한 절 한 절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만 계속 봐나가는 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며 그 속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그 속에서 깨어있기 원하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